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금액상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악한 세대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갈등과 이념과 분열의 정치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당략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지구촌에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문제와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이 나날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교회 전반을 살피시어 대행해 나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당회로부터 교육부서와 각 기관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며 기관별 찬양대회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은혜와 결속이 이루어져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동신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만져주옵소서.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작은 힘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준비된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은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그 뜻은 구원자, 해방자라는 의미로 결국 그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해방하고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새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의 위대한 왕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나
그의 아버지 이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 또한 그들의 형제 중 가장 막내였습니다. 모두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조차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제들 중에 그는 기름 부음 받았고 지금까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인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 또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일생을 잘 담고 있습니다. 왕족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의 가문이 선택받아 왕의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어둠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싹이 난다 라고 말합니다. 싹, 가지, 이런 단어들은 강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싹은 금방 손에 쥐면 꺾이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 한 싹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위대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즉, 연약한 가지, 연약한 싹이 결국 승리한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오시는 그 메시아는 본문 말씀 2절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3절부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를 판단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 또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판단합니다. 그는 항상 공의와 성실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통치하는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또한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두려움 없이 넣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안전하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다툼과 범죄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이며 앞으로도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왕이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무는 것과 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다스리는 그 모든 곳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가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만국에 실천함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하루하루 발전을 거듭하며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도 안 되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편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해질수록, 변할수록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그렇게 편하고 빠른 발전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평화롭다고도 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이 편해졌는데 이것이 평화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남의 평화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몸과 마음이 편하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제외한, 나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의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편해졌지만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부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모두의 평화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왕의 왕이신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나셔서 모든 이들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몸소 그의 삶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연약한 자리로 왔지만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며 온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처럼 그의 나라는 영화로울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냥 시간이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처럼 평화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나의 삶의 자리의 평화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웃과 나 자신을 위한 평화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영원한 은혜가, 영원한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일 발전으로 인해 편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기적이고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세상은 죄악으로 더욱 물들어갑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평화를 소망해야 하고 평화의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을 평화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 본을 보이는 사랑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